오늘부터 저희가 새로운 장소에서 같이 또 새롭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어, 원래는 한 이제 여름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가정 예배로 전환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더 빠르게 저희가 가정 교회로 좀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 교회를 시작하다가 장소를 얻어서 이제 교회 건물로 이제 해서 들어가면은 그거를 이제 흔히들 이제 부흥하고 또 성장한 걸로 이제 말을 하죠. 또 실제로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도 사실은 이제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저희는 반대로 이제 교회 건물에서 다시 이제 가정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가정에서 교회로 가면은 성공 또 그리고 성장, 부흥이라면은 이제 교회 건물을 얻었다가 이렇게 다시 가정으로 오면은 실패한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참된 교회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너무나 여러 번 나눴고 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아는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보여지는 것에 있지 않죠. 교회가 크고 작고에 있지 않고 사실은 그 교회에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그리고 함께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만을 예배하고 또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지, 그것이 참된 교회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다고 해서 또한 자랑할 것도 절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은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보여지는 모양새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또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서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그래서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또 함께 모여 연합함으로 인해서 그 연합을 통해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섬기고 있는지, 사실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새롭게 드려지는 예배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여전히 있으며, 우리는 변함없이 장소는 바뀔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이것마저 우리가 혹시 놓쳐버린다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모여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보다 우리 개개인 그리고 모여진 우리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만 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나오기 전에 신문인가 제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 재정이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90%의 재정이 이렇게 좀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교회가 겪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법도 한 게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은 제가 볼 때 더 심한 것 같아요. 완전히 지금도 예배를 이제 드릴 수가 없죠.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나와 가정으로 왔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아마 이 상황들이 조금 더 계속 지속되어지면은 건물을 사서 논을 해가지고 폐문하는 그런 교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만약에 지금 교회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사건을,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교회의 위기로 우리가 만약에 생각한다면은 사실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교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사실 우리는 그냥 지극히 평범하게 왔던 거기 때문에 사실 뭐 달라지는 거는 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거고 또 여전히 변함없이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그냥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왜 상황이 예전과 같이 그냥 더 좋은 환경 가운데서 변함이 없었다면 또 그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고 또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들을 다 해야 되겠지만은 또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좀 더 위축돼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참으로 참된 교회 그리고 진정 마음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될 때 감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사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잘 될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가서 예배하는 것, 모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또 모든 종교인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은 수가 모여서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고 또 그리고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우리의 유일하신 예배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 있다는 그 기쁨 때문에 함께 모여 소수의 사람들이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장수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고 모든 일이 형통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병에 걸릴 수 있고 원치 않는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고난이 오고 또 아픔과 상처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가 주님을 여전히 예배하고 주님의 그 좋으심을 찬양하는 유일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모든 교회가 다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성장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그 교회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이며 함께 모여 예배하기 위해서고 또한 교회를 통해 주신
그 사명을,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전히 부르신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가 적다고 문을 닫거나 교회 재정이 어렵다고 문을 닫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이 교회 머리 되시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닫으라고 하면 닫아야 될 거고, 그러나 적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교회를 여전히 지키라고 하시면 또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지켜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여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나눈 것처럼 교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들이 있는데 이것은 결코 혼자 예배 드리면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혼자서도 드릴 수 있지만 또 모여 예배할 때 그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누리는 그 기쁨과 감격이 더 크죠. 근데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연합을 통해 부르심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결코 혼자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함께 연합할 때, 그리고 그 연합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명을 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수록 교회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또한 그 각 교회 부르심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교회를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아무 개념 없이 엄청난 큰 그림을 가지거나 큰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데 요즘 교회를 개척한다고 해서 다른 거를 기대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런 그림을 그려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걸로 해서 딱 보면은 성도가 다 보이는 요 사이즈가 또 하나님이 또 이거를 위해서 교회를 하라고 하시지는 않았겠지. 이런 것까지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좀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전 사실 이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궁금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럴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왜가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기대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것들을 좀 더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저치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사명들을 여전히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사실 더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아내가 박보영 목사님의 짧은 그 영상을 하나 보내줘서 그분의 이제 초창기의 간증이죠. 그걸 다시 이제 좀 짧은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 그걸 통해서 또 주님께서 좀 깨닫게 해주신, 새롭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예수님을 딱 처음 만나고 나서 좋은 환경들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 다 정리하고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다음에, 그리고 이제 노숙자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고 그들을 섬기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모든 것을 팔고 그리고 헌신해서 온전히 예수님만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했던 고백이,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이제 복을 더해 주시고 또 환경을 열어 주시고 사람을 보내 주시고 잘 될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거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죠. 박병 목사님 간증을 다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래서 노숙자들한테 오히려 더 조롱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너무나 많이 배를 굶고 또 젊은 어린아이들한테 매를 맞고 많은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1년, 2년이 아니라 13년이라는 시간이었어요. 13년이 지나 비로소 13년 만에 처음 만나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13년 만에 다시 만나주셔서 그때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내가 다 보았다. 그 말씀을 13년 만에 만나서 박병 목사님에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 14년 동안 그분은 여전히 그 변화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그냥 노숙자들과 또 깡패들과 이런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어렵게 배를 굶으면서 계속해서 부르신 자리에서 지키며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을 새로운 환경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날 그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통로로 그분을 이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걸 보면서 저에게도 그 간증이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나가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시간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이죠. 내가 다 보았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변함없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나의 그 부르신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고 그 부르신 자리에서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한 보상하시는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다면 보여지는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의 부르신 자리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부르신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사실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때가 악해질수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향해야 됩니다. 사실 아직 이게 고난이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아직 워밍업의 단계고 제대로 된 교회의 핍박들, 고난들 아직 이거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도 안 한 이 상황 가운데서 벌써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지금의 이 상황들이 그렇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이 상황들이 잘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 새롭게 어떤 과거의 시간, 평안한 시간으로 돌아갈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거로 돌아가는 평안한 시간들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 기대하지 않았던 지금보다 더 큰, 더 어려운 고난과 핍박들이 실제적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그 재난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개인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전쟁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여러 가지 타이틀로 우리에게 실제적인 어려움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위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실 지금은 여전히 평안한 시기고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를 쌓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섰던 시간들 쌓아놨던 기도들이 진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그냥 얼굴을 들고 있을 때 우리의 쌓은 그 기도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어져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더욱더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로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큰 고난이 그리고 핍박이 왔을 때 우리도 예상치 못했던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우리의 신앙을 버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내려놓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더욱더 모여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일들 가운데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더처치는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즌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이제 교회 형태를 가정교회로 하나님께서 바꾸게 하시는 데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이제 이 시대의 흐름과 함께 가는 또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가정교회가 저는 최종적인 목적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가정교회를 드리지만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어떤 형태의 또 다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교회의 어떤 변화되는 모습이 있게 될 겁니다. 형태적으로는 이제 이런 가정교회에서 이제 좀 지하교회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러나 그 구체적인 그림들은 저도 잘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변화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성령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준비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형태를 새롭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느 때라든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0년의 이 시간들 그리고 이제 머지않은 시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재난들, 전쟁들이 크고 작은 이런 사건들이 있게 될 거고 이것들이 지나고 나면 잠시 평화로운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제 실질적인 믿는 자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핍박과 고난들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런 일들은 더욱더 거세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법적인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문화적인 모든 영역에서 교회에 대한 공격들이 계속해서 거세지고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눈을 열어보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그런 고난과 핍박들이 시간들이 그리 멀지 남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허처치를 마지막 때 주님께서 특별히 구별되어 불러주셨다면은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시기 가운데 우리의 교회의 형태를 지금 바꿔주고 계신다면은 이것은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또 것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 시대가 이제 어떻게 좀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대가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보호되고 양육받고 또 함께 규제하며 예배드리는 것 또한 교회의 역할이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인 그 사명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오는 세상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 뛰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존재해야 된 이유는 온 만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바로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만물 안에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우리 이방인들의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비밀들을 말하면서 이제 2장에서 말하는 것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 한 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3장, 4장에서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비밀의 말씀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져서 함께 주님을 예배할 때 그 교회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을 또 말해주고 제가 또 나누고 싶은 것이 에베소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우리가 잘 이해하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충만함을 얻는데 세상은 교회 안에서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서 충만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충만하게 하실 때 결국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을 충만케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함께 모이고 예배하며 그리고 교회를 통해 온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르심의 일들을 우리 덧처치해 주신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며 그 부르심의 자리를 여전히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충만함을 위해 온 열방의 구원을 위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만유의 회복, 만물의 회복인 것입니다. 계시록 7장을 보면은 이제 7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이 각 교회들마다 다 다르죠. 근데 이 각각의 교회들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언급하는 것이 이기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각 교회에 대한 설명을 끝냅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며 계속해서 이기는 자에 대한 언급으로 교회에 대한 소개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가 아니라 결국에 이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이기는 자가 되어야 그것이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이기는 소수의 무리가 결국에는 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교회, 구원을 얻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이 계시록을 시작할 때 7교회들을 설명해 주면서 이제 계시록을 마칠 때 21장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곧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이렇게 계시록에서는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부가 가만히 보면 계시록 처음에 7교회에서 설명해 준 이 7교회를 말하는데 바로 이 어린 양의 신부가 교회이며 7교회를 통해서 보면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의 교회. 그게 계시록 마지막에서 마무리를 하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질적으로 교회의 그 구원은 형태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교회들은 앞으로 교회의 형태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 유일하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그 진리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과정과 과정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지켜갈 때가 아니라 이제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지켜야 할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더욱더 고민하면서 이제 내가 무엇을 지키며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따라갈 것인지를 더욱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유형의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수의 생명을 가진 무형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더욱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물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 만물의 충만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구원도 그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교회를 향해 새로운 도약을 하는 우리 이 시점에서 우리가 더욱더 기뻐하며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함께 연합하여 섬기는 그 믿음의 결단이 또 우리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